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은 진짜일까라는 아주 두렵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창세기 12장과 서신서인 로마서 4장은 기독교 믿음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100세나 되어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소원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나의 의지, 나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 마치 간절히 믿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긍정의 힘, 이와 같은 것처럼 믿음을 내 소원 이루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뭘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합시다. 선택.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 뭐죠? 많은 것 중에 정하는 걸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도 세상에 소위 전능하고 능력 있고 조물주와 같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과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만 정신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시 주셨는데 그 땅을 가지고 누가 더 좋은 땅을 갈 거냐, 북쪽을 갈 거냐, 남쪽을 갈 거냐, 뭐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제도적인 거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 시대들, 그래서 사사시대라든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뭘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만 정신을 팔다가 정작 하나님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은 들어서 알죠. 오래 들었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예배 통해 말씀 통해 뭐 듣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그 들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요만큼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믿음일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두려워요. 정말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은혜로부터 나도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전혀 틀린 얘기가 돼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극이고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 저주스럽고 좋은 집 살아서 저주스럽고 돈 많아서 저주스럽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돈이 복이 아닌 겁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걸 선용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눈이 팔렸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다툼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의 온갖 우상 이방 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비가 꼭 내려야 됩니다. 가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훼 신앙이 거기로 가서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세워두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죠? 어디 갔나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게 어디서부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좋은 아파트 샀을 때부터입니까? 돈이 많았을 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가난으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까?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신 아닌 것이 신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면 상처받습니다.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돈이 뭐예요? 자본이 뭡니까? 오늘은 초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돈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루에도 미국의 주가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주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물류와 흐름들은 경제와 자본의 흐름이 초미세하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마치 뭐와 같은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아니하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경제 이론에 그런 게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주장한다. 자본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 힘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돈은 원래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서 사용하고 선용하는 수단인 거죠. 그런데 어느부턴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주일 예배 거르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헌금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내 건가요? 돈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얼마든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돈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아요. 돈 있는 곳에 예를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라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힘이 아닌 허상을, 능력 아닌 허위를, 생명 아닌 물질을 하나님인 것처럼 선택하고 의지하니 이게 가짜 믿음이고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삶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1달란트요, 2달란트요, 10달란트일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죠. 성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주님 만나야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집착과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 다 가질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권력과 권세와 명예의 자리는요, 시효가 있어요. 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화 오지 않고 밥 한 번 먹자고 안 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전화 푸릇하게 옵니다. 만나러 온다 그럽니다. 손 한번 잡으려고 해요. 예, 그게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거 다 시효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짜 믿음을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믿음이 있어야 뭐다? 진짜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알고 있었어요. 사라의 태가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시니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자기 처지와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이시니까. 몸이 늙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눈앞의 환경이나 돈의 힘,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죠.
오늘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죠. 오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죠. 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도 견뎌내고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예배하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없으면 힘들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오르면 내 밑에 사람 안 보이고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 인간의 그 지저분한 속성, 그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 하나님 똑바로 바라봐. 주님 똑바로 쳐다봐.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진짜 복이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으로 힘없고 하나님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네, 이럴 때 대답하셔도 돼요. 맞아요, 바빠요. 맞아, 바빠. 저도 바쁘고 막 그래요. 이런저런 일이 바빠. 여러분 생업의 일 때문에 또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빨간 날이 하나씩 탁탁 와요. 그렇죠? 빨간 날이 오면 그 뭐 하라는 날이에요. 좀 기념하고 기억하고 좀 쉬고. 그래서 그 하루를 주잖아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빨간 날이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도 좀 오시고, 빨간 날이 평일이면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다시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붙드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내가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도 난 이렇게 살아.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마치 의예요. 그게 왜 의입니까? 하나님이 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거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의로운 자인 거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녹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일상절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일상절기라고 합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첫주 대림조일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자라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만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이래서 흔들고 저래서 흔들고 이래서 힘들게 하고 저래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성령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믿음의 전부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세리는 소위 말해 길 걸어맞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세금 받는 사람, 로마의 세금을 받는 가장 하급 관리, 그가 세리입니다. 로마에서는 세리를 뽑을 때에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 주겠다고 단가를 높인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금을 3배씩 더 받고 로마에다가 더 많은 돈을 바치기 위해서 뇌물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마태요.
이런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그 앞에 지나갑니다. 그를 보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구절절하게 다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돈이 부족했어요? 돈 많았습니다. 세리는요. 욕 좀 먹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그냥 걷어가고, 저 인간은 저거 로마에 아주 부역하는 인간이고, 저 자리 얻으려고 말이지 얼마나 저거 뇌물을 많이 쓰고, 가장 높은 단가,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해야 되니까 세금을 그냥 더 많이 걷어들이고 말입니다. 뭐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 중에 대장, 그 왕초, 오늘 이 마태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마는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읍을 책임지는 세리 대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예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주. 참 그런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왜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리 마태는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가장 외롭고 가장 피폐하고 누구도 말 걸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 뭐하러? 뭐 한 자리 얻으려고 뭐 좀 저기나 할까 가기는 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 별로 친구로 가까이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가세요. 영혼이 피폐해진 죄인 가운데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서는, 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그냥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뭔가 좀 이게 예수님 말씀과 뭔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버린 마태, 그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누가 충격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말씀을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배우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으니 우르러 온 것이 아니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나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 나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자이나, 그런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권력 좀 가지면 목에 힘을 줍니다. 지갑에 돈 좀 들어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힘에 그 목소리 커집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누구 얘기를 해요. 정작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어야 복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성전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이냐,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성전이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영혼을 용납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편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셔요. 불쌍한 영혼들을 용납하죠. 그 불쌍한 영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붙들어야지.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제자들을 뭐라 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고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요, 나의 지혜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면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독초와 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의라는 우상이에요. 나 의롭다. 나 외에 다 필요 없어. 내가 말하면 그게 정답이야. 신앙조차도 믿음조차도 그래요. 나는 이만큼 경건하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아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 모양이니까 복을 못 받지. 그래서 집이 늘 저렇게 가난한 거지. 마치 가난이 저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하고. 예?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치 그 은혜가 모두를 향한 은혜라는 거 잊어버리고 나만이 은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나만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닮아가는 바리새인 닮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들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는 자가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라고요. 부정과 불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준비하니까 광야로 끌어내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보게 하는 거기에 낙심을 가져다 오고 불평을 가져오고 불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이런 마음 갖다 자꾸 심어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자꾸 흔들려요. 저 자꾸 화가 나요. 저 자꾸 못 참겠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로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래요.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을 뿐이지, 여러분 사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도, 가정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도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사명인 거예요. 야, 내가 하필이면 왜 이때에 대사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사명.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모든 시와 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하범사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이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편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탕탄대로가 열렸습니까? 승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갑이 두둑해집니까? 물질이 들어오나요? 교만하지 말고, 주님 여기에 내 마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내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시선은 누구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으니 주여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말해요.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죄인에게 오셔서 의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여 의인으로 부르셨으니 의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있어요. 진짜 믿음은 나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처분과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오전 예배와 이어질 우리 오후 예배 동안에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나는 진짜 믿음인가? 내 소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조르고 떼쓰고만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천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을까? 세상의 돈과 권세라는 우상이 여전히 매여 부끄러워하는 내 지독한 한계가 눈에 보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다가 쥐가 배가 터져서 죽었대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래서 우리 김수희 집사님이 주중에 또 치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로 통하는 분들 항상 잘 닫으세요. 물론 밖에도 순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호랑이만한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말, 나의 행함 주님이 하세요. 주님 보고 계시고, 이런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추심으로 우리의 얼굴 또한 주님의 얼굴처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지역을 향하여 보다 더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